자,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로 9절까지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사자와 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사사의 삼손이 이 블레셋의 한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때가 다름이 아니라 이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을 그때죠.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제 그때였는데 이 삼손은 왜 그러면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으로부터 아내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이방 족속인 이 블레셋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 할까? 그리고 이 나시린인 이 삼손은 어쩌면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평생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로 또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는 또 이렇게 결혼을 하려 할까? 언뜻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좀 불합리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위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기에도 이 삼손의 이 결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블레셋 족속들을 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항상 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삼손이 하는 이 행위가 상당히 불합리하고 잘못되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참으로 악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죠.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 훈련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간순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당장에는 그게 좋을지 몰라도, 당장에는 그게 타당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했으니까. 그랬을 때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분별하는 그 자리로 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거기에 우선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힘드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또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본이죠. 내 뜻은 있어요. 왜?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 이 뇌가 있는데 여러분 왜 생각이 없고 이런저런 계산이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야지 내가 살고 그래야지 내가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놀랍게도 그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도중에 젊은 사자를 만났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 순간에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엄청난 어떤 괴력, 엄청난 이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런 도구가 없었는데도 마치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렸다, 죽여버렸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한순간에 삼손의 능력이 나타났다. 자, 그런데 이 능력뿐만이 아니고 오늘 또 말씀에 의하면은 그 뒤에 이 삼손이 이제 그 여자를 만나고 나서 8절 말씀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죽인 사자, 찢어 죽인 그 사자의 죽음을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죽은 사자의 몸 안에 벌집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 삼손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냥 쳐다만 본 게 아니라 그 꿀을
떠가지고 먹었어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가져가서 그 부모에게도 줬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사실은 이게 계기가 되어서 이 사자를 죽이고 그 몸에 죽은 사자의 그 몸에 난 이 꿀을 먹은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블레셋 족속들을 무찌르게 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블레셋 족속들을 치게 된 그 계기가 되었던 이 수수께끼 같은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 저도 나름대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을까? 경험케 하셨을까? 그냥 저냥은 없겠죠. 우연찮게 그런 일은 아니겠죠. 이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사자와 꿀의 의미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이 사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이해를 하셨을까?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함께 잠시 나누자면은, 오늘 이 사자의 죽음요, 본문 8절에 나오는 삼손이 찢어 죽였던 그 사자의 죽음, 한마디로 이 사자의 죽음은 그 뒤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용을 또 그 뒤에 본문을 보겠지만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식을 한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 삼손이 이 결혼식 하객들에게, 그 하객은 다름이 아니라 다 블레셋 족속들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내어주었던 수수께끼가 있거든요. 그 수수께끼의 재료가 됐죠. 그 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바로 그 수수께끼로 말미암아서 그 블레셋 족속들을 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 비유는, 이 사건은 블레셋 족속들을 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타당한 하나의 어떤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분별을 할 때에 왜 삼손이 이 딥나로 내려가는 동안에 이 사자를 만나고 이 사자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이 죽였을까? 사자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뭘까? 그 사자가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블레셋 족속, 그 이방 족속,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세력을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말씀 한번 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5장으로 한번 가셔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5장 방금 읽은 8절과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너희의 대적인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늘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삼손이 활동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삼킬 자들, 공격할 자들, 공격해서 죽일 자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상황에서 가장 큰 대적은 다름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죠. 왜냐하면은 그 사단의 역사가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과 짝이 되잖아요. 부추기잖아요. 내 안에 있는 틈이 생기도록 사단 마귀는 늘 지켜볼 뿐만 아니라 공격을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습성 말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탐심을 부리고 음욕을 가지는 등등.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이요 본성이잖아요. 이거를 자꾸만 사단 마귀는 뭐예요? 부추기지요. 이게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그 순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틈이 딴 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지는 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간격, 그 틈을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혈기를 부리고 여러분 화를 내고 시기 질투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음욕을 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볼 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 순간 곧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서 영락없이 사단 마귀는 타고 들어오는 거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 마귀의 모습이잖아요. 마치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사자의 여러분 그 우는 소리 저는 뭐 직접 들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 사자가 표현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 내 눈앞에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그 눈을 부라리면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 공포, 근심, 걱정, 염려, 의심,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이런 것들, 그 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족속들을 치시기 전에 먼저 본으로 사자를 죽이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사단 마귀를 이기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단 마귀와 같은 사자의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능히 대적해서 물리치실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갈기갈기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삼손이 찢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 하신 거죠. 삼손 안에 뭔 괴력이 나타나가지고 한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이 계략을 가차없이 다 끝장내신다, 이런 뜻이죠. 이걸 먼저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삼손이 그 꿀을 떠서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꿀이 뭔 꿀일까요? 그 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가 받은 말씀이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천사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는 쓰다. 이 꿀같이 단 이게 뭐란 말입니까?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두루마리가 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능력의 말씀이지요. 왜 꿀같이 달까요?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은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사단의 말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질적으로 한마디로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은 활동력이 있으셔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우리를 고치는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 천국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 꿀처럼 달죠. 근데 왜 그게 들어가니까 내 배는 쓸까요? 내 배 쓰다란 말이 뭔 뜻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받게 되면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죠? 말씀의 그 열배를 여러분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인내의 시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철을 당금질하듯이 강철을 당금질하듯이 두드리기도 하고 물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끊임없이 두드리고 집어넣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뭐예요? 강철 속에 있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서 마침내 명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 쓰디쓴 연단과 훈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 그래서 내 입에는 달아도 내 배에는 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얘기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승리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신약시대에 지금 이 사사시대와는 다른 이유는 여호와의 영은 구약시대에는 우리 바깥에 계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6절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잖아요. 임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바깥에 계신 분이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구약은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은요? 밖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면서 우리 안에 지금 계셔요. 이미 들어와 계시다고요.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는 바깥에 계셔가지고 한 번씩 필요할 때마다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오늘 이 삼손과 같이 놀라운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도 있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뭐예요? 늘 상주에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늘요. 언제든지 변함없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구약시대하고 지금 이 신약시대를 비교해 볼 때에 어느 편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삼척 동자 하나도 대번에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신약시대죠. 왜? 이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왜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안 계시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지금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문제는요, 성령님은 계시는데 정작 성전된 우리가 그 성령님과 더 친밀한 교통을 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왜? 그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데요? 내 영과 내 속사람 안에 지금 계시죠. 내 겉사람이 아니고 내 속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답은요, 지금 내 속사람이 깨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내 속사람이 지금
활성화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내 영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영이 살아나서 그 기능들이 다 살아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신약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과 교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내 겉사람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내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 내 겉사람이 죽어야 돼요. 비워야 돼요. 처리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속사람이 드러나겠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삼손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내 배에는 쓰디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 경험할 때 마침내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